19장 19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7조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안부를 묻고 더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어떠한 인물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사람도 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오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앞에서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면 저도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막 힘차게 치질 않더라고요. 저 혼자 신나가지고 누군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하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과정을 지금 짧게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난 시간에 그 엘리야의 부르심 속에 엘리사를 부르는 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겉옷을 던졌을 때에 던지는 순간 우물쭈물하거나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엘리야를 뒤따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거나 순종의 삶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엘리사를 부르심 속에 엘리사가 오늘 이 9절에서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사의 부르심 속에 엘리사가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엘리사에게 중요해요. 그 부르심 속에 무엇을 포기했을까? 그가 소를 버렸다. 자신의 어떠한 풍족한 생활 터전과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친구, 친지를 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12겨리소의 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12겨리소는 24마리의 소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 삶을 엘리사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재상 산속을 단념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분홍의 아들로서 자라났던 엘리사가 그의 안정적인 생활, 그다음에 주변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친구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던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불확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사, 포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현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좀 하고요. 주님 제가 좀 뭔가를 더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업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무슨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가끔 보면 성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의 어떠한 삶을 지금 당장이라도 접어두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위안이 되십니까? 다행히 그렇게 드물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강권적으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누군가는 선교사로 나가고 누군가는 신학교를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좀 질문을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혹은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만약에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때로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기꺼이 보고 온전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혹은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안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혹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병이어와 같은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이 조금씩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극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데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갑자기 생업을 포기하라는 질문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나 혹은 향유옥합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한 달 동안 왕의 금령으로 인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씨구는 좋다, 기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반응하실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근신상에 절을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회와 충돌하면서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낳고 기르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희생과 포기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주님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의 궁극적인 내막을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그래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들여지는 것, 오병이어가 아깝다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굳이 내가 깨트려야 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으니까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막을 보시면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라는 항복입니다. 약간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저에게 공감이 되었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것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항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은 돼요. 드려야지, 포기해야지, 내려놓아야지 하는데 내려놓지 못해요. 아까우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실제적인 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켠에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비를 내리게 하는 바하시는 같이 섬기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내려놔요. 포기해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거절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부모님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조용히 떠나가도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공개적으로 소의 기구를 불사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까지 소의 농기구를 불사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른 가족들 줘서 이거 내가 쓴 건데 너가 써라고 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굳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한 그 포기,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과 결단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헌신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앙의 표현을 지금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내가 와서 소의 농기구를 잡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행여나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면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돌아서서 다시 와서 나는 이 소 농기구를 가지고 평범한 그냥 삶을 일상을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헌신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행동이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해요. 그럼 백성들이 이 고기가 웬 고기야? 갑자기 엘리사가 왜 저래? 묻겠죠. 아니 글쎄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겉옷을 던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지금 이 기구를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르려고 해. 아하, 백성들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주님을 위해 지금 헌신을 하고 다짐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가 손에 묻어 있었던 그 소의 농기구를 그냥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힘든 여정길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생활했던,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애굽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일이 왜 생각이 나야 됩니까?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옛사람의 습관들, 먹었던 거, 그 즐거움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 미련을 못 버려요. 세상의 즐거움을 자꾸만 따르려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뒤돌아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워요. 미련을 못 버린 것이죠. 자기의 생활 터전, 자기가 미처 갖고 오지 못한 어떠한 귀중품, 자기 생활의 어떠한 소중한 것들 자꾸 생각이 나고 뒤돌아보는 것이. 그러나 엘리사는 농기구를 완전히 불살르면서 그 생각조차 않으려는 강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미련. 그래서 어떤 외국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소들과 함께 집에 있으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이런 종류의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소들과 함께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소들과 함께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손의 쟁기를 가지고 그냥 저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불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흔한 간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술과 담배를 다 버리거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뒤돌아보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즐거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어떠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 중에 소의 농기구가 그에게는 발목을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태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자꾸만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목회를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이런 분들을 좀 종종 경험하게 돼요. 꼭 주일날만 앞두게 되면 꼭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온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 가면 꼭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겁니다. 아니 이왕이면 이분이 결단하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왜 굳이 주일날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날씨가 짓궂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왜 가정이 뭐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 무너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사와 같이 단호하게 그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부르심에 무엇을 각오했냐면요,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뭐 엘리사가 죽을 각오를 했습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상수배가 걸린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죽이려고 좀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지금 따르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들을 따라야지 안정하지, 왜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냐고 여러분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는 자기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한 겨리소를 잡아다가 잡고라는 이 잡고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잡다라는 단어가요, 제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잡다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리다 혹은 희생을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님 앞에 희생을 먼저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저 소가 죽듯이 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희생을 드리는 표현을 먼저 엘리사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준 것은 장차 엘리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조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희생을 먼저 각오하고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어떠한 귀한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심한 고문, 심지어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쳐맞아 죽는 것이랑 톱으로 몸이 잘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어떠한 강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언제나 그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둠을 걷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둠 가운데서 빛들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둠이 싫어해요, 밝은 것을. 때로는 죄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기꺼이 이러한 핍박과 오해와 무시와 손해 등을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의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연약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 앞에 늘 언제나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환난과 핍박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엘리사는 섬김의 자세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의도적으로 20절과 20절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다, 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21절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따르다, 달려가다, 수종 들더라 납니까? 다 동의어예요. 유사어예요. 이 수종 들다라는 얘기는 섬기다, 보살피다,
사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기도 하고 또한 보살피기도 하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사는 대농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리는 자였지 사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홍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는 보잘것없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 수종 들기 위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겠다라고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딱꼭지 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 좋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더 힘든 길, 더 섬기는 낮은 자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오히려 비우셨대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어느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팔을 걷으시고 물을 대야에 떠갖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깁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주인이 바깥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종이 혹은 하인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는 것이. 내가 왜 네 발을 씻겨?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발을 씻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지 않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의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 비록 선생이고 주인이고 왕이지만 종의 형체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바울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잘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종이 된 것은.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나는 권사님의 종입니다. 집사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분이 좋죠. 또 얘기해줘요. 나도 권사님의 집사님의 종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종이라는 표현이 듣기 거북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학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모든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나만 혹은 옆에 있는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종 노릇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섬김이죠. 모두 다가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월간지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안동의 슈바이처 정찬근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삶을 이제 유승준 작가라는 사람이 이제 내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안동에서 소문난 어떤 명의로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안동 성자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한센인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이라는 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 피부가 갈라지거나 으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안동 성자원이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 장로님이 우연치 않게 그것을 알게 되고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환자를 진료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섬기면서 원장으로 약 33년간을 평생 한센인과 또 장애인들을 친구로 삼으면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센인의 고백은 이 세상에서 다시 있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 전창근 장로님이다.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죽고 나서 그 삶의 모습, 이 세상에 다시 있기 힘든 사람,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한센인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시 있기 힘든 사람이다. 그 33년간 그 안동 성자원에서 원장으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그 전창근 장로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책의 내용을 보니까 33년간 섬기면서 여러분, 내가 33년간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병을 옮지 않냐고 한센인이 못되고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서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과 같이,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면서 그의 삶을 살았듯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33년간 부끄럽지 않게 성실섬기껏 환자들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할 때에는 그들과 함께 나가지 못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기 모습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겸손하고도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창근 장로님의 이 생애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자기 앞에 놓인 삶의 터전에서 녹아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삶에 놓여진 터전에서 녹아져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선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오늘을 살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녹아져 내려서 어둠의 그 맛을 잃어버린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엘리사만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지금을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섬겨서 녹아져 내려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종이 되어 녹아져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